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2017년도에 영국 BBC가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인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대답한 국민 4명 중에 1명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독일 시사 주간지인 슈피겔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2019년 4월호에 개신교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8%만이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부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2023년도 월드비전 국제본부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바르나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 가운데 약 33%만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한국 청소년은 어땠을까요? 28%만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4명의 1명입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신자들이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신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부활에 관한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과 구약의 율법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부활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 같은 논쟁을 염두에 두신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마르다와 부활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에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대답한 이 주님의 대답, 여러분, 이것이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국어 공부할 때도 앞뒤를 잘 살펴서 읽어야 하는데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랬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사로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해야 합니다. 왜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요. 살아서 나를 믿지 않으면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장 2절과 5절을 읽어보면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었다는 거겠죠.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는데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맥락적 경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와 대화를 나눌 때는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 마음속의 감정, 배경까지도 이해하며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협상에서는 이것을 숨겨진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아이들을 다 부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엄마가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꾸짖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내에게 그렇게 힘들면 아이들을 학원 서너 곳에 더 보내봐, 내가 돈 줄 테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대해 한 말, 그 말이 그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해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힘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당신이 나하고 좀 시간을 보내줘 라는 말일 수도 있고, 다른 일도 속상했는데 그 속상한 것이 아이들에게 불똥이 튀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한 말이 맞을 겁니다. 마르다가 모르고 있으니까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르다가 부활을 믿고 있는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맥락 안에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고백한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마지막 날에 신자들이 맞이하게 될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르다도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장차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부활은 우리가 장차 맞이할 것이라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의미를 달리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이 선언하시는 생명, 죽어서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음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를 영생, 생명, 새로운 피조물,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생명과 영생을 언급하셨습니다. 생명과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생을 가진 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내적인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폐허가 되어버린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주인이 그 집을 보수할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도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상태의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새로운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주인은 그 집을 새롭게 할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상태를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데는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지 않았으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나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이제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곧장 천국에 다가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부활이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라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주님의 말씀은 마르다의 관심의 초점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그런 추상적인 믿음, 그 자리에서 옮겨서 그 부활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신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신 것은 이제 나사로를 살릴 것이니까 네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객관적으로 믿고 있는 이 마르다의 믿음, 이 믿음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니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자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과 생명이라는 선언을 통해 마르다가 부활을 그저 먼 사건, 교리적인 가르침으로만 이해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을 원하긴 하시지만,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단지 지식이나 교리로만 우리에게 멈추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라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장차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성경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봅니다. 도르가와 나사로 같은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흥분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대단한 능력이요 경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르가와 나사로에게는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역시도 도르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랍고도 신비한 현상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들이 예수에게 나오도록 만들었다, 그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 도르가와 나사로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다시 살아난 도르가와 나사로가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갚지 못했던 안갚음이 있었는데 드디어 살아났으니 죽으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다시 살아나서 복수할 기회가 생겼으니 그 복수를 하며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신의 원함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제 길지 않은 한평생 죽다가 살아났으니 또 내 원함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도 사람들은 그 도르가와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를 믿기는커녕 예수가 왜 저런 사람을 다시 살려놓았나? 그냥 예전 모습 그대로 생명이 멈추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다시 살아가지고 저렇게 진상이냐고,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비난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요한복음 12장은 나사로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나사로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사로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가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날 살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받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나사로가 애매히 고난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영광은 원하면서도 고난은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늘 불편함으로 와닿습니다. 영광은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피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쉽고 수월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큰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혹 편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고 편리한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형식에 치우쳐 반복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다 보니까 영적 혹은 신앙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상태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마술 램프 호리병을 다루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소원의 도구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서는 살아서는 부자가 되고 싶고 죽어서는 천국에 간 나사로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수월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 어쩔 수 없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들의 삶이 편리해지거나 수월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 이들의 삶이 신기할 정도로 수월해졌다, 편리해졌다, 좋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의 삶은 고달팠고, 그들의 삶은 힘들었고, 그들의 삶은 자기의 원함대로 하고 싶은 본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후에 그들이 탁월한 능력을 지니거나 부활을 경험하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함을 지녔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한 가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 걸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신비한 경험 때문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영광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여전히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때문에 그들은 견디며 이길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어떻게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전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입양을 설명해 보면 그것이 좀 적절한 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마음으로 아이를 낳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으로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찌 보면 마음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몸으로 낳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새로운 부모에게 입양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입양되기 전 아이가 입양된 후의 아이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부모가 달라졌습니다.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이는 이제 몸으로 낳은 부모에게 속해 있지 않고 마음으로 낳은 부모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마음으로 낳은 부모의 것을 누리고 마음으로 낳은 부모와 함께 살아갑니다. 억울함과 속상함이 있을 때에도 마음으로 낳은 부모와 함께 그 억울함과 속상함을 삭히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보기도 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마음으로 낳은 부모와 함께한다는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철이 들어야 깨닫는 것이겠지만 마음으로 낳은 아이든 육신으로 낳은 아이든 아비의 입장에 서봐야, 아비 어미의 입장에 서봐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분명 놀랍고도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외모의 변화, 환경의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그 아이의 신분의 변화이고 그 아이의 소속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활로 말미암은 그 능력이, 새로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연약과 비참을 드러나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이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놀라운 변화와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이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서 연약함과 죄성으로 매일같이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이김을 누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경륜이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삶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지 그런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활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는 그 마음,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너에게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변화를 말하나요? 그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나사로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에게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나을 때 제가 기도했더니 나으면, 다시 살아나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말입니다. 얼마나 제가 목회를 수월하게 하겠습니까? 나사로만 말고 내 주변에 좀 힘들고 딱한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나흘 만에 죽었다가 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필 나사로만 그럴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왜 나사로만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의 모습을 묘사하는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주님이 고치신 겁니다.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도 하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의 표적은 모양과 형태, 장소는 다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첫 표적이라는 이 자리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표적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넣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표적,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타난 표적, 신비하고 놀라운 일은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사건의 주인공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마치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9장 이하는 남은 교회들, 이제부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7째 표적까지를 행하셨지만 그 남은 표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없고 병이 낫는 것도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내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 하고 병이 나아야 하고 바다 위를 걷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신비롭다고 말하는 놀라운 경험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과 생명을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기록을 표현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이 모든 기적과 놀라운 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표적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과 현실에 맞닥뜨린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벌어진 현상과 나타난 능력에 주목하고 싶은데 우리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표적에 주목하지 말고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임재와 다스림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의 사건이 놀라운 일이요 부활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는 좀 다릅니다. 왜요? 나사로와 도르가는 살았지만 그들은 언젠가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진술은 다릅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불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변화,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조차도 끊어놓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는 자이지만 또한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 북한 이탈 주민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곳을 떠나 이곳에 자유를 찾아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왜요? 살았던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문화가 너무 다릅니다. 표현이 너무 다릅니다.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그 체제 안에서 자신이 절제해야 될 것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과 함께 책임을 배워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부활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은 자요,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삶의 방식을 배워가야 하고 익혀가야 합니다.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때로는 눌러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누림과 함께 우리의 책임도 함께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연약하고 노쇠하고 죽음에 매여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리심을 얻었고 그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탈북한 이후에 이곳에서 나 살면서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마 한두 번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그곳에 있었으면 밥이라도 굶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던가요?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차라리 내가 나의 원함대로 할 수 있었으면. 그런 본성까지도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본성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죄와 날마다 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27절에서 마무리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부활과 생명에 관한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과 생명을 말하는 성도는 바로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기도하면 아픈 병이 낫고 오병이의 기적처럼 기도하기만 하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지 못한 질병과 고통, 삶의 어려움으로 감정을 주체할 수 없고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힘들어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진 다음에 다시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좀 더 다듬어진 모습으로 내게 한번 와보아야지 믿음도 없이 왜 그러느냐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구원한 자이다. 너와 함께 하나는 자라는 사실을 너는 잊지 말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의 권세조차도 해치지 못할 것이며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너희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맞고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꿈나리부 친구들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성경학교가 있었는데요, 오후에 물놀이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잠시 다녀왔습니다. 시작 기도를 하고 가서 점심을 먹고 물놀이를 갔는데요, 사실은 제가 안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물을 흠뻑 뒤집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5층에서 내려갔습니다. 설마 물을 뿌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양복을 입고 내려갔는데 웃도리는 벗고 셔츠만 입고 그렇게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한 친구가, 장애인 친구 하나가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작년에도 저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같더니만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럼 기도해도 되지 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제게 목사님, 제 기도가 별로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짧아서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겠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충분히 듣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끝까지 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만큼 좋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가 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그럼 장애인이면서도 목사하는 친구가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물놀이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면서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장애인 친구들이 1년에 한 번 물놀이 하는 그 몸짓이 무슨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가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저 하루 시원하게 놀다가 가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단지 하루를 시원하게 놀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몸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목사님을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라는 그 마음이 저는 느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화려하기는커녕 평범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좀 신나고 폼나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환경과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장차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상처를 회복하시며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게 하실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부여잡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선교도 봉사와 섬김과 예배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평생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한평생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